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는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시사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온 지구촌은 태풍, 폭우, 홍수에 가뭄, 산불 등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날로 심해져 가고 있어 큰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잃고 환란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내가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이 환란 날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2021 세계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지에 각 교회들이 환란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안전하게 참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간의 선교 열매를 즐거이 찬양하고 축하하는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행여라도 환란의 시기에 저희가 신앙생활을 잃고 믿음이 약해지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굳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한예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케 하시고 굳세게 하사 평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서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12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삼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자충우돌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태중으로부터 불렀는데 그가 이 사사일을 감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 마치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말 자충우돌하는 그런 그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이 그냥 싸우고 또 그냥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런 자충우돌하는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원래의 그 목적과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그 손에서부터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 자충우돌하는 삼손의 그 여러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하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막 자충우돌하고 여러 삶의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가만히 멈춰 바라보면
그런 우리의 어떤 좌충우돌하고 업앤다운 있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도히 아주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말씀의 배경은 이미 우리가 보아온 대로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딥나에 있는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됐지 않았어요? 좋아하게 돼서 부모를 설득해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지역인 딥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결혼식을 이제 그곳에서 하다 보니까 결혼식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스라엘이나 이방 민족의 결혼식 잔치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포도주겠죠. 뭐 이미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결혼식 잔치에 참여해서 삼손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건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이미 깨고 있는 거죠. 왜 뭐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잔치에 포도주가 반드시 들어가고요. 이 삼손이 포도주를 마셔서 흥에 겨워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마신 증거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흥이 겨워서 그 블레셋 사람들 모인 30명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수수께끼. 그 수수께끼를 내고 또 그 수수께끼의 그 상품으로 마치면 내가 이걸 주겠다 한 게 이제 겉옷 30벌, 그 다음에 베옷 30벌을 건 거죠. 뭐 수수께끼를 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삼손이 이제 아마 포도주에 흥이 겨워서 좀 취해가지고 아마 그런 수수께끼를 큰 소리 치고 낸 거죠. 수수께끼가 뭐죠?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갔더니 사자에서 그 꿀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삼손이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비추어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오는 수수께끼를 낸 거죠. 답은 사자 몸에서 나온 꿀이죠. 사자와 꿀이 답인데, 그 블레셋 여인이 이제 그 아내가 막 삼손에게 그 답을 가르쳐 달라고 막 울면서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기 위해서 그 삼손의 갓 결혼한 아내를 이제 꿰어서 협박을 하죠. 너가 남편에게 어떻게든 이 답을 알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위협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갓 결혼한 삼손의 부인이 울면서 그렇게 답을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삼손이 사자와 꿀이라는 답을 알려주죠.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자와 꿀이라는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서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이프와 짜서 이 답을 알아낸 거구나 라는 걸 안 거죠. 화가 나가지고 삼손이 거기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약속했던 대로 30명에게 이제 그 겉옷과 베옷을 주죠. 결혼식이 행복한 잔치여야 될 텐데 이게 뭐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륙의 현장이 된 거죠. 이제 나중에 그러고 나서는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왔다가 삼손이 다시 이제 그 장인집으로 내려가죠. 내가 내 아내를 좀 만나야 되겠다. 그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할 때 장인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리죠. 이유인즉슨 삼손이 그렇게 막 난리를 치고 가니까 이 결혼은 끝났구나. 삼손이 내 딸, 이 결혼한 내 딸 이걸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린 거예요. 삼손이 화가 난 거죠. 나는
물론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결혼식을 파혼한 건 아니거든요. 삼손이 열이 엄청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난 김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냥 그 화를 풀죠. 자기 아내를 취해간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죠.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가지고, 여우 300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그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냥 여우를 몰았으니, 그 삼손이 그 아내를 찾으러 간 그때가 밀 소확식이에요. 이제 밀을 다 수확해가지고 할 수확시기에 그냥 이제 그 300명의 횃불을 단 여우들이 그냥 뜨거우니까 얼마나 들판을 헤맸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의 온 들판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곡식 그 타작하려고 한 모아놓은 곡식 단도 불이 나버리고요. 누렇게 익은 곡식 그 추수를 기다리는 것도 다 타버리고요. 포도원도 타버리고 감람나무도 다 타버렸어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블레셋에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준 거죠. 당신은 농업사회니까 그 추수할 때 식량이 안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이 경제적 타격을 받은 거죠.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분노하게 되죠. 누가 이런 일을 했냐고 수소문해 보니까 이 삼손, 딥나의 블레셋 여인의 사이인 삼손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알아본즉슨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을 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 집에 가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버려요. 화형시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분이 끝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이 이제 그런 불을 지르고 나서 유다 땅 바위 있는 곳에 이제 자기도 잘못한 거 아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종의 군대를 끌고 사람들이 끌고 그 삼손이 숨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온 거죠.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깜짝 놀라. 이게 웬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쳐들어오는가, 싸움을 전쟁을 걸려고 하는가. 또 유대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삼손이 사고를 친 거예요. 블레셋의 온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당시 이 블레셋의 그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던 유다가 삼손이 블레셋을 건드렸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기보다 삼손을 붙잡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는 게 싸움 없이 그냥 코 푸는 격이죠. 굳이 우리 일도 아닌데, 우리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삼손 때문에 싸워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이제 삼손을 잡으러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만 넘겨주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싸우지 않겠다,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3,000명이 올라와 가지고 삼손에게 외치면서 말하죠. 야, 삼손아, 너 왜 이렇게 사고를 쳤냐? 지금 우리가 블레셋 지배 아래 있는 거 모르느냐? 왜 벌집을 쑤셔서 건드리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네가 그 한 일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와 전쟁을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전쟁 일촉즉발인데 우리가 이 일로, 네가 한 그 일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다. 네가 우리에게 붙잡혀서 자진 블레셋에게 토항을 해라. 자, 이렇게 삼손을 설득하죠. 네 한 사람만 희생하면 우리가 전쟁 없이 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전쟁을 해야 되겠느냐?
삼손이 참 생각해도 미안하죠. 그죠? 자기 목숨도 목숨이지만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온 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나게 생겼거든요. 소위 하나님께서 명색이 사사로 불렀는데 사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야 될 텐데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어요? 양심이 있었던지 삼손이 유다 사람들에게 조건을 겁니다. 오케이, 내가 한 일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으니까 내가 붙잡혀 가겠다. 그 대신 내가 자진투항하러 가기 위해선 붙잡힐 텐데 너희가 나를 붙잡아서 결박할 텐데 내 목숨은 건드리지 마라. 나를 죽이지는 말라. 여러분, 아무리 삼손 힘이 세도 유다 3,000명이 이제 삼손이 결박을 하라고 몸을 맡기면 뭐 삼손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이 내가 결박하여 스스로 투항하여 블레셋에 갈 테니 너희들은 내 몸에 손을 대지 말고 나를 죽이지 말라라는 조건을 걸죠. 유다 사람이야 당연히 오케이, 결박만 하고 넘겨주면 우리는 끝이다,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결박을 하고 유다 사람들의 결박을 당하고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 결박을 당하고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넘겨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삼손이 자기 동족 유다 사람에게 결박을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들판과 곡식을 다 불살라버리고 경제적인 엄청난 타격을 준 삼손이 결박해서 붙잡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드디어 저놈 잡았다라고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보면 14절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이 바로 그런 배경이에요. 삼손이 레이라는 지역이죠. 이름에 블레셋 지역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야, 드디어 삼손 잡았다 이럴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파리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유다 사람의 결박돼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니까 블레셋은 그냥 싸우지도 않고 삼손을 잡았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밧줄에 결박돼서 붙잡혔으니 이제 완전히 이건 뭐 도관이든 생지죠. 이제 잡아서 뭐 처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소리 함성을 질렀어요. 바로 이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때 삼손이 그냥 결박했던 그 밧줄을 약 하니까 어떻게 밧줄이 그냥 뭐 불에 탄 삼과 같이 그냥 뭐예요? 마치 그냥 불에 탄 쟤는 그냥 바람이 불면 날아갈 정도로 아주 쉽게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결박이 끊어져 버렸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삶에 나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문제, 이 결박의 끈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불에 탄 상과 같이 그냥 끊어져 버렸다.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혹은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묶는 이 결박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그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마치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참 끊기 어렵고 풀기 어려운 이 결박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려요.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요.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해요. 뭐 모여서 집회나 기도회도 마음대로 못해요. 마치 우리의 그 믿음이 결박된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은혜와 영이 결박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코로나 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은혜도 결박당하고 믿음도 결박당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도 결박당해요. 예배 생활도 결박당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막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져요. 심령이 막 그냥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막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이 코로나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 코로나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더 예배에, 말씀 기도에 바로 서야 되는 거. 왜요?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막 결박하잖아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예배를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더 은혜 가운데 막 우리가 받아서 그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코로나가 막 우리를 결박하는 결박을 끊어버려야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떨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기도도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생활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은 맞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박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과 그 능력으로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묶는 이 결박을 끊어버려야죠. 예배가 어려울 때 더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때 더 믿음을 붙잡고 바로 서는 거죠. 믿음을 더 굳게 지키는 거죠. 그게 이 코로나의 결박을 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코로나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 결박을 끊어야 되잖아요. 마치 삶의 불에 탄 삶같이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요,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면요, 코로나도 우리의 믿음을 결박 못합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은혜를 결박 못해요. 코로나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박시키지 못합니다. 끊어버려야죠.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삼손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코로나가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 코로나 어려운 이 광야 같은 시간 속, 삶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과 믿음을 굳게 붙잡고 결박을 풀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잘 코로나 때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박이 풀려졌어요. 그러니까 푼 다음에 삼손이 주위를 돌아봤더니 주위에 나귀의 새 턱뼈,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그 턱뼈를 찾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결박됐다고 좋아하면서 삼손을 붙잡으러 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나귀 턱뼈 하나로 15절 보니까 1000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난 후에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보세요. 이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결박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저놈 잡았다 하고, 저놈은 이제 우리의 포로다라고 막 좋아가지고 달려들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턱뼈 하나로 쳐서 그냥 1000명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의 그 쌓인 그 시체가 막 더미를 이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참 상상하고 싶은 생각은 아니지만 삼손이 그렇게 여호와의 큰 능력으로 이제 그런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는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1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16절의 이 구절이에요. 나귀의 턱뼈로, 자, 이 구절의 후반부 보세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래요. 자, 질문합니다. 삼손이 힘이 있긴 했지만 삼손이
특별로 1000명을 죽인 건가요? 아니에요. 바로 앞서 하나님의 영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삼손이 그 블레셋 군과 싸워서 1000명을 죽이고 스스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갖고 오게 한 것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가 했다고 그 승리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요. 교만한 거죠. 이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그 교리문답 그 제1조 1항에 보면 그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때 그 답이 바로 이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싸움을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삼손은 그 영광을 자기같이 했어요.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유혹 혹은 그런 나도 모르는 모습, 교만한 모습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항상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선교의 큰 업적을 이루고 그 큰 위대한 복음을 전파한 아주 위대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내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것을 자라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질 믿음의 자세 항상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사용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고전주의 음악가인 조셉 하이든, 조셉 하이든, 아주 유명한 그 교향곡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조셉 하이든이 그의 위대한 그 명작 작곡한 그 천지창조 아시죠? 천지창조. 창세기와 이제 존 밀턴의 신라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줄거리를 해서 이제 천지창조를 만들었잖아요. 위대한 작품인데 이제 그 천지창조 작품이 비엔나에서 이제 상연이 될 때, 연주가 될 때, 그때 하이든이 이제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발코니에서 객석에서 이제 그 음악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휘자가 막 그 천지창조를 멋있게 이제 지휘해 가지고 많은 이제 관객들 앞에서 연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휘자가 돌아서 발코니를 향해서 저 사람입니다. 조셉 하이든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이 위대한 곡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때 그 하이든이 그 노고를 이끌고 몸을 일으켜서 아픈 가운데도 사람들에게 그 박수를 치지 말라고 중지를 시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위대한 천지창조의 작품을 작곡하신 분, 이 곡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하이든의 말을 듣고 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직분과 어떤 봉사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돌릴수록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굳이 나한테 스팟라이트를 막 내 스스로 켜지 않아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확 빛나면요, 나는 그 빛 속에서 나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나는 뭐 빛 하나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반사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받는 빛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그 영광 속에서 내가 받는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깨달으면요, 나 내세울 거 없고요, 나 교만하게 나 드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올리면 하나님이 다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서 우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참 영광을 받는 거죠. 그 원리를 여러분 이 아침에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00명을 죽이는 삼손의 그 큰 승리와 다르게 또 다른 반전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래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특별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내가 죽였다라고 막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막 능력을 과시했던 그 삼손, 하나님이 한 걸 모르고 그렇게 교만했던 삼손, 그게 바로 앞 장면 같은데 18절에 와서는 뭐예요?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이 목이 말라 마실 물이 없어서 내가 이러다가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블레셋 사람을 다 내 손으로 다 내가 죽였다라고 큰소리친 이 삼손, 갑자기 하나님 앞에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못 모르고 교만할 때 다 내가 할 수 있다, 다 내 능력이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어느 순간 교만한 우리. 그런데요, 바로 다음 순간에 우리는 어떤 존재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복음성가 참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좀 잘나고 성공할 때, 능력 있을 때 뭐 그냥 우리 힘으로 다 살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요. 그 마실 물 한 모금 없으면 죽겠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이 삼손의 연약함,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잘 대변해 줍니다. 그런 점에서 뭐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게 없어요. 매 순간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삼손이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라는 그 블레셋 지역의 오목한 곳에를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 삼손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곳을 뭐라고 하죠? 에낙고레.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죠.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증거고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증거고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의 목마름이 이 삼손의 연약함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많이 찾습니까? 성공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연약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떤 고통,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축복의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누가 다 약하고 싶겠습니까마는 살다 보면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연약함과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요? 그 연약함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자기의 그 연약함이 있지 않았어요? 그 사도 바울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가시가 간질이라고 하고 안질이라고 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참 사도 바울 몸에서 그 가시 같은 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 정말 육체의 이 가시, 이걸 좀 어떻게 치유해 주시고 좀 가져가 주세요. 이거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증거하고 더 사도 역할을 잘할 텐데, 하나님 제발 좀 이걸 내 몸에서 좀 가져가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가져가시기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죠. 그 약함이, 그 가시가 바로 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임을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나 연약함은 가져가 버리세요. 나는 고난 가져가 버리세요. 아무런 연약함과 고난 없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기도가 바뀌죠. 그의 고백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영어로 말하면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라는 말이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내 약함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 말씀 더 붙들고 기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내 약함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오히려 내 약함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오히려 내 약함을 통해 내가 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우리의 고난 고통이요,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돼서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지나고 났더니 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도 참 약한 게 많아요. 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참 약한 게 많습니다. 물질도 어렵고요, 건강도 어렵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참 노인 환경도 어렵습니다. 나를 약하게 해요. 직장도 사업도 힘들어지고. 그런데 이 모든 나의 그 약한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물을 주시고 샘을 주신 것처럼 나의 이 어려운 환경, 고통, 고난, 이 약함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약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애낙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고, 그 약함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애낙골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의 광야를 지납니다. 참 삶의 여러 가지가 다 말라가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우리 연약한 삶의 현실, 연약한 모든 우리 삶의 문제나 고난과 고통과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에 묻고 있는 결박,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가 묻고 있는 결박, 내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는 이 결박을 다 풀어버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가 약하고 있는 이 상황, 모든 삶의 어려운 약함, 이 상황,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